안녕하세요. 침례 간증 잘 들었습니다. 이제 네 분이 이렇게 간증 다 하셨는데요. 이게 침례식을 저희들이 이렇게 지켜보면 그 물속에 이렇게 딱 들어가잖아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안 나오면 죽은 거잖아요. 근데 죽었다가 또 갑자기 일어서잖아요. 일어서면은 이제 사는 것처럼, 이 말씀에도 이제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저는 오늘 침례 받으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좀 약간 생각해도 이제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침례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말씀을 또 이제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잘 표현되어 있어요. 이 침례는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며 정결하게 살기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참 이 침례를 받으시는 분들과 그리고 축하해주는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지인들께서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정결하게 살기를 약속하는 결혼식과 같은 그런 축하하는 그런 다짐과 축하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그 같은 구절에 이제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라는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 참 연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물속에 이렇게 올라올 때 그게 부활의 한 상징이자 모양이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오늘 주제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는 고린도전서 이제 15장, 고린도전서 시리즈 말씀을 계속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사실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던져온 질문입니다.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님이 이제 모친상을 당했는데, 찾아주신 성도님들께 좀 감사를 드리고요. 또 위로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머니의 이제 죽으시는 모습, 그리고 뭐 그 전에라도 이제 돌아가셔서 대구 화장장에 가서 2시간 정도 기다리면 한 줌의 재로 나오는 그 인생이, 이 한 줌의 재로 나오는 이 재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매장을 했습니다만, 이 매장을, 그 시체를 땅에다가 묻고 그 관 속에, 그러면 이 시체가 어떻게 될까? 보나마나 썩어서 땅으로 이렇게 가겠지. 이 땅에서 죽어서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뭐 여러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한다든지 뭐 간증을 한다든지 이런 걸 보지만 검증되거나 확인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죽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 욥기 14장 14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렇게 말하는데,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겠는가? 이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는 그 성도라 할지라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한 확신이 있지 않으면 그냥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 속에 머물러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면 한 가지 잘못된 주장과 그리고 가능성이 있는 예상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변을 하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2절을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성도 같아요. 근데 이런 의문과 의심이 들어서 확정을 하고 주장을 하고 그것이 교회 내에 퍼졌던 것 같아요. 부활이 없다. 어느 성도님이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된 너무나 중요한 이 교리를 바로잡는 그 말씀을 오늘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예상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지는데 3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5절. 거기 보면 이런 예상 질문을 하세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게 누가 물었던 게 아니에요. 누가 물을 거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난다는 거지? 자, 좀 전에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잘못된 주장을 했는데 여기서는 자, 그럼 뭐 살아난다 하면 알겠어. 그러면 어떻게 살아난다는 거야? 이런 질문과 함께 또 어떤 몸으로 오느냐? 이제 같은 말인데 이제 부활을 한다면 어떻게 어떤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지? 이런 거를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사도 바울이 예상한 거예요. 누구든지 부활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함으로 예상 질문으로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한 답을 이제 하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는 이 두 가지, 한 가지 주장과 한 가지 예상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그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은 이제 제 목소리보다는 말씀의 목소리가 더 크게 우리의 심금을 울린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깁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한 14구절 정도만 읽으면 이런 뜻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구절이니까 한 몇 분에 읽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제 3절, 4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그 다음 구절은요 12절입니다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 다음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네. 그 다음에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 다음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요. 그 다음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 다음에 어떤 몸으로 오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답이 43절,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욕된 것으로 씹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부활의 몸으로 이렇게 변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49절 읽겠습니다. 49절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데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다. 5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52절도요.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어떤 형상을 입느냐고 물었는데 순식간에 변화된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자들도 휴거가 되어서 그렇게 부활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절 5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말씀을 다 하시고 끝에 이런 부활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고 너희 수고가 이렇게 헛되지 않고 나중에 영원한 보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실 이게 다 했어요. 제가 이제 내려가면 되는데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조금 더 설명하고 내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12절에 이 던진 질문이 있잖아요. 사실은 주장이죠. 잘못된 주장인데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라고 성경적으로 이렇게 찾아보면 이제 세 가지의 추정되는 원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먼저는 거짓 교사의 잘못된 가르침이다. 디모데후서 2장 이제 17절에 보면은 이 잘못된 인도자가 있는데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진리의 가나에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사람이 교회 내에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잘못된 교사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성도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추정되는 원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믿은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이나 그와 같은 종교입니다. 구원자를 믿지 않는 종교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전부터 생겼던 이 종교가 이슬람과도 같은, 불교와도 같은, 구원자를 믿지 않는 이런 종교가 그 종교 내에서 사두개인파와 바리새인파, 또 다른 어떤 파들이 생겼어요. 하여튼 집단을 이룬 거죠. 야당이나 여당의 어떤 집단처럼. 그 사두개에 있는 집단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 집단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게 유대교 사두개인 파들의 생각입니다. 아마도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사두개파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옛날 습성을 다 버리기가 정말 힘듭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 우리가 그 문화에 푹 젖어서 살았던 그런 생각들과 사고방식이 언젠가는 불쑥불쑥 나타납니다. 예수님 믿을 때. 믿고 난 이후에도. 아마도 이 사두개인 유대인들도 고린도 교회에 아마 들어왔지만 이렇게 자기들이 배웠고 집단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던 부활이 없다 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의심을 가졌거나 따로 차를 마시러 가면서 이런 말을 했거나 또 집단 행동을 했거나 그랬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 부활 없다, 죽은 이후에 뭐가 있겠어 라고 하는 이상한 진리를 아마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도 지금 그 문화권에 살고 있는데 우리도 사실은 이 그리스 헬라 문화에서 이들도 사실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그 그리스 헬라니즘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신뢰하지 않았어요. 네 자신을 알라.
뭐 그런 것에서 좀 고민하고 생각하고 참 고상하고 다 합리적인 얘기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얘기예요. 그 누가 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들의 철학과 사고방식은 아주 뛰어나요. 그래서 우리의 도덕책과 사회책에는 지금도 그 사람이 했던 말들이 적혀 있고 그것을 학교에서는 지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나 고등학교나 중학교는 이렇게 졸업을 하고 성인이 돼서 쿡 찌르면 뭐가 나오냐면 사실은 이성주의와 합리주의가 나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지상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가장 높은 가치관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잘못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더라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지극히 합당하고 당연합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합리주의와 이성주의를 지고한 가치로 가장 높게 생각하는 이 헬라니즘의 사고방식, 그리스 헬라니즘을 갖는 그 사고방식이 이 고린도 교회가 그 문화권의 중심지에 있다 보니까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었던 것 같다고 생각이 되세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그들이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내가 그 말을 다시 듣겠다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대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아테네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죽은 자들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웃기는 얘기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네. 아니 죽으면 죄로 가거나 시체로 돼서 썩는 거 내가 할아버지 죽은 줄 할아버지 다 봤는데 살아난다는 게 무슨 얘기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이렇게 헬라니즘의 어떤 상식적인 사고 정도 수준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던지는 질문의 사람들이 지금도 사실은 이 대한민국에 어쩌면 우리 교회에도 있는지 모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어떻게 살아나냐, 죽어봐야 알지. 죽어서 내가 뭐 부활되면 부활되겠지 뭐. 부활되면 좋고 안 돼도 뭐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어떻게 되겠지. 한 이 정도의 생각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말씀에서 확신 있게 분명하게 우리 마음에 심어주지 않으면 이렇게 혼란스럽고 헷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고 이 고린도 교회에 이 너무나 중요한 이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한 축인 부활에 대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무게 있고 많은 예를 들고 많은 설득력 있는 그런 논조로 저희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이 복음을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왜 먼저 1절에서 11절까지 말을 할까요?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에 큰 축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구원에 있어서 엄청난 또 절반의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절, 4절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이 정말 사실이라는 사실을 어떤 근거에서 얘기했냐면 성경책에 근거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책이 구약이죠. 우리가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하면, 사람이 어떤 그 말을 하면 신뢰를 잘 안 합니다. 권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얘기 하죠.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신뢰가 가게 하려면 어떤 걸 보통 얘기합니까? 헌법 제1조 3조에서 그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이렇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면 그 말에 헌법 1조 3조에 대한 말이 신뢰가 실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는 말이 타당성이 있고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 사도 바울도 부활이 있다는데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구약에서 700년 전에, 1500년 전에, 400년 전에, 1000년 전에 여러 차례 직접적인 그런 말씀들을 하신 말씀도 참 많은데 그것이 증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고 정확하게 묘사해서 그대로 죽으셨다. 죽은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성경대로 또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다시 사셨다는 것도 성경에서 약속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너무나 확실하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 사실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우리가 이제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와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럼 이번에 개역이 바뀌면서 이게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바뀌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다윗이 말하는 그 주는 하나님이고요. 거룩한 자는 예수님이죠. 주의 거룩한 자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다윗을 통해서 이 말을 선지자로서 그 말을 마음에 심어주신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이게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10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이제 드러났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가 3일 동안에 고기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 3일을 예수님이 또 확정해 주셨죠. 그 3일이 그렇게 요나가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땅에 3일 동안 있을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그 얘기가 뭐예요? 3일 동안 예수님이 죽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구약 말씀을 확증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이 사도 바울은 구약에서 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또 이제 5절에서 11절까지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 부활이 일어났다는 거 증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증인들이 믿는 자 500여 명의 믿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디도에게도 나타났고 시몬 베드로에게도 나타났고 그리고 나한테도 나타났다. 내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부활한 예수님이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에게 나타나서 그 음성으로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나도 들었고 내가 증인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 500여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이 많다라고 사도 바울 당시에 이 편지를 쓸 때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25년이 지났거든요. 약 25년이 지난 이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 들은 사람들이 증인이 500여 명이나 된다 이런 거죠. 우리가 1명 내지 2명 정도가 말하면 그 말을 신뢰하고 싶지만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거짓말하면 그것이 뭐 진실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500명이나 정황적으로 봤을 때, 상황적으로 봤을 때 다 자기의 상황들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나는 밥 먹다 왔는데 그 사람이 뭐 하는 걸 봤다. 나는 일하다 왔는데 뭐 한 걸 봤다. 정황적으로 다 이렇게 들어봤을 때 500여 명이 그 사실을 말했을 때 다 같은 얘기를 했다면 그것이 사실일 확률이 아주 높아지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두 명이 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은 너무나 사실이며 역사적으로도 사실이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데 그것을 다 받는 산 증인들이 아니냐. 그 바탕 위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활을 우리도 믿고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2000년이 흘러 지난 저희들도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침례식이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는 그 모양이 물에 잠겨서 죽음에서 올라오는 그 부활의 모양을 상징하고 우리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산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확신시켜주고 계십니다. 이제 12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이분 질문을 던졌잖아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사도 바울은 이제 반대로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못했다면 7가지의 비극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밑에 이제 19절까지 7개의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 안 했다면
그 첫 번째를 보면 이제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이 믿음의 이 전파 내용이 헛거다는 거예요. 이 헛거다는 표현은 이제 오른쪽으로 보면은 텅 비어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에 속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텅 빈 걸 갖다가 야, 너 예수 그리스도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너 믿음 뭐 구원받아. 아, 그래. 그리고 예수님 그렇게 죽었어.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그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그 다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럼 나도 죽고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나는 뭐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근데 그 내용을 빠뜨리고 전하면 그 복음의 내용이 다 텅 빈 거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이런 비극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래요. 복음에 그 내용도 없는데 그럼 도대체 뭘 믿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그 믿고 있는 것도 텅 빈 거다 이거예요. 그 안에 있는 알짜배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안에는 알짜배기가 텅 비어 있으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것 도대체 뭘 믿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않았다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거짓말쟁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다 거짓 증인으로 밝혀질 거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에 속에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내용이 아무것도 예수님 살아났다는 것도 없고 그 안에 뭐 살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도 없는데 도대체 뭘 전하는 거냐 이거.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는데 네가 살아난 것처럼 얘기한다면 거짓말이죠. 살아나지 않았다면 거짓말 복음을 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는 것은, 이게 다시 또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믿는 것은 헛되다 얘기를 합니다. 이제 위에서 말하는 그 14절에 말하는 헛것이라고 하는 것하고 제가 지금 그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이게 원어적으로 좀 다른데 믿는 것이 소용이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쓸모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 믿음이 쓸모없고 부활이 없다면 죽어서도 쓸모없고 우리 믿는 내용이 쓸모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17절에 이제 앞부분에 나오는 거죠. 너희의 믿음도 헛되다라고 하는 거 그거예요. 믿음이 헛되게 되어버린다. 자,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을 이제 다섯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게 놀라운 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또 이런 군데 제가 찾아봤을 때 이것은 부활이 없다면 너희가 구원 거듭나지 못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계속해서 있다면 2000년이 만약에 지났어요.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계속 무덤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네가 내 아들은 맞지만 모든 인류를 위해서 네가 죽었지만 네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죄를 다 사해가지고 죽었다고 하는데 내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2000년 지났는데 좀 더 죽어 있어 봐라. 이럴 때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무죄한 자로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3일 만에 살아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성경의 표현을 보면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많은 부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렸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사람의 그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 그래, 너는 확실하게 3일 동안 죽었어. 그리고 장사까지 치렀어. 확실한 증거로 죽었다는 것을 하나님 편에서 다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래, 너는 확실하게 죽었어.
죽었다는 확신하에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살리신 거예요. 만약에 안 살리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대신해서 죽은 그 구원자가 확실하게 우리의 죄를 지금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나셔야 되는 거죠. 하느님 편에 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납함이 3일 후에 살리신 것, 그 부활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 없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신분적으로 해방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했다, 이런 얘기합니다. 잠자는 자가 누굽니까? 죽은 자입니다. 성경 표현에 보면 참 놀랍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를 죽었다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잠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잠잔다라는 표현은 어떤 말입니까? 다시 깬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시 믿음 안에 죽은 자는 다시 깬다? 살아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현도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 우리 표현으로 할게요.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 지금도 땅 속에서 그냥 죽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고 땅 속에 계속 있으면 그가 어떤 생명체도 아니라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때 하나님이 너의 죄 때문에 내가 너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했을 때, 너를 죽인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을 변호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짓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공의로우시거든요. 대충 넘어가는 일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지었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에게 심판자의 입장에서, 판사의 입장으로서 물으실 것입니다. 너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됐냐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는데요? 라고 말을 하겠죠? 변호사가 없어요. 변호인이 없어요. 변호인이 나타나서 저 사람의 죄요, 제가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거든요.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도 기도하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히브리서 보면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중보하시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영원입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너의 죄에 대해서 내가 영원히 너에게 묻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사람이 살아계신 분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우리의 변호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저 사람 죄진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제가 대신 죽었습니다.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 그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심판하시겠습니까? 뭐라고 판결하시겠습니까? 그래, 예수 그리스도, 너를 보고 내가 저를 용서하겠다. 영원한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죽은 자에게도 영원한 변호사가 되시는데, 만약에 변호사가 없으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나타났어요? 변호사가 없으면요, 하나님 뭐라고 판결 내리시겠습니까? 너 지옥행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지옥행이죠. 아무도 변호하는 사람이 없으니. 바울이 산자든 죽은 자든 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이게 망한다는 표현이 파멸된다, 지옥 간다, 멸망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부활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6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7번째는 이렇게 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19절에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욕먹고, 그 다음에 좋은 데 놀러 가고 싶고, 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하고 싶고, 뭐 이렇게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희생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희생이자 어려움인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죽은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냐 이거예요. 아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남들이 좋다라고 하는 거 다 해보고 싶고, 내가 욕먹을 필요가 뭐가 있냐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저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까?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본격적인 내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고 마음으로도 그거를 진짜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데 뭐 살아있어? 네가 봤어? 라고 해도 계속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적혀있고 정말 사실입니다. 니는 믿어라 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진짜 있습니다. 라고 인격적으로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욕을 먹죠. 집단적으로 따듬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들을 왜 계속하는 겁니까? 이 죽은 후에 생명이 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에,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이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죽은 후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죽은 후에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희생하고 손해보고 살아요? 왜 욕먹고 살아요? 마음대로 살지?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것이 영원한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또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20절에서 28절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성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이거 확실하다. 예수님은 부활했다는데 그럼 나도 부활한다는 거야? 어떻다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도 부활하는데 그 부활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역사에 장대한 파노라마를 얘기를 하실 것입니다. 이 교회 시대가 끝났을 때 그것이 시점이 휴거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단련하는 기간인 7년 대환란이 있을 거고, 그리고 구약 성도들이 부활하는 7년 대환란 끝에 구약 성도와 7년 대환란의 성도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7년 환란 동안에 믿었던 그 성도들이 살아있는 자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서 그들이 죽었을 때 천년왕국에서도 그들도 죽음과 동시에 부활의 몸으로 간다라고 하는 이 세 포인트의 지점에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영원 사람의 역사에 대한 파노라마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 죽은 사람의 부활, 우리를 포함해서 이 부활, 먼저 이 말씀을 좀 들어볼까 싶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이제 다시 보기 좀 그렇고요. 이제 식물 예를 들어요. 씨가 땅속에 들어가서 적당한 온도와 습도와 환경이 되면 그 씨가 썩는 거 아시죠? 저는 벽씨 썩는 거 많이 봤어요. 벽씨가. 이 파도 봤어요. 그렇게 진짜 썩었나 안 썩었나 이렇게 벽씨도 끄자고 내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지금 썩어가고 있네 하고 다시 이제 놓고, 그래 이제 대부분 다 썩더라고요. 그 씨앗이 썩어서 이 벼가 나오거든요. 벼가, 우리가 먹는 쌀.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자연현상을 보면 참 이게 부활의 의미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이 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겨울을 지나는 나무들 보십시오. 꽃나무 보십시오. 겨울에 이렇게 우리 쳐다보면 그 나무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 탁 쳐다봅니다. 그리고 특히 1년생 식물을 보십시오. 채성화, 봉성화, 뭐 이런 것도 1년생이에요. 땅을 아무리 쳐다봐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땅 속에 있는 씨앗이 생명이 있어서 적당한 온도와 습도와 햇빛이 나면은
언젠가 싹이 올라서 갑자기 채송화가 나와서 꽃이 핍니다. 봉성화가 꽃이 핍니다. 이게 얼마나 신기하고 놀랐습니까?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보니까 그냥 당연히 상식이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매년 볼 때마다 매번 볼 때마다 그 식물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부활은 사실 정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르신들은 많이 아실 건데 누에꽃이 많이 길러보셨죠? 저도 이제 중학교 3학년 때까지인가 제가 누에꽃이 이렇게 일대기를 여러 번 봤습니다. 봄에도 한번 보고 가을에도 한번 보고 2번 하시더라고요. 누에꽃이 있잖아요. 이 누에도 부활의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게 동물 얘기하거든요. 이게 동물도 봐라. 동물도 그 씨앗이 있다가 나중에 다른 형체를 갖지 않느냐, 형체가 다르지 않느냐 얘기를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논조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몸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면 달라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달라진다. 누에꼬치가 처음에 누에 씨를 제가 받아오는 걸 봤어요. 요만한 아주 작은 채반에 요만큼 가지고 옵니다. 거기 보면은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씨밖에 없어요. 근데 그 씨가 이렇게 며칠 지켜봅니다. 그러면 오물오물 뭔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뽕잎 한 개만 얹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걸 다 커버합니다. 그 덮어놓고 보면 얘들이 자꾸 뭔가 깔고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와장창 막 와글와글 막 밤에 막 소리 날 정도로 막 뽕잎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내잠을 잡니다. 잠을 4번 잡니다. 한 번 먹고는 뽕잎 갖다 줘도 안 먹습니다. 그냥 이렇게 자는 모습을 보고 얘들이 안 자고 밥 먹고 뭐 하지? 그리고는 잠에서 깬 다음에는 또 열심히 먹습니다. 그렇게 내잠을 자고는 꼬치를 짚고는 자기가 꼬치를 짚고 그 안에 들어가서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하잖아요. 그것도 파가지고 봤습니다, 여러분. 칼로 잘라가지고 또 진짜 얘들이 뭐 하고 있나 싶어서 얘들이 분명히 살았는데 이게 허무하게 죽을 수 없다. 분명히 죽었어요. 그래 보니까 번데기예요, 번데기. 우리가 먹는 번데기 그 누에꽃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대부분 다 팔았어요. 팔았는데 팔지 않고 남은 그 번데기 그게 언젠가 보니까 그 안에 빵꾸가 나 있어요. 그 꼬치에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하시는 얘기가 이거 날아갔다는 거예요. 나방이 돼서 뚫고 나갔다는 거예요. 누에가 우리가 애벌레인 거로 생각하고 알이라고 생각하는데 참 놀랍습니다. 누에 꽃 안에서 누가 봐도 죽은 것 같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시고 그것이 갑자기 나방이 되어서 하늘을 나는 애벌레가 하늘을 나는 나비가 됩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어떻게 보면 연약합니다. 그 말씀에 있는 그 뒤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 이 땅에서 우리는 이 땅 속에서 화장장에 가서 2시간 만에 재가 되어서 나올 수도 있고 매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2절에서 44절을 보면 우리는 썩을 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부활하게 되면 안 썩는데요.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욕된 곳으로 심는다 그래요. 이 욕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어떤 겁니까? 욕되다. 부끄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은 제 양심이 부끄럽다는 것을 수치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 사실은 이 땅에 있으면서 부끄러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몸으로 내가 어떻게 천국 가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때요? 욕된 것을 어떻게 바꾼대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꾼대요. 영광이 뭡니까? 글로리, 영광스러운 게 뭡니까? 명예롭고 대단하고 멋있고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약한 곳으로 심고 강한 곳으로 다시 살아난다. 우리는 사실은 많은 그 유혹이 있습니다. 그 유혹에 많이 넘어갑니다. 신체적으로도 약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약한 몸을 아주 강력하게 만들어주신답니다. 어떻게 강력하게 만듭니까? 뒤에 가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 예를 들면 예수님처럼 순간이동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초능력을 갖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뭐 만화 같은 얘기입니까? 소설 같은 얘기입니까? 우리는 소설을 쓰고 만화를 봅니다. 일본 만화인 것 중에 도라에몽 나오는 그 걔가 마술을 많이 하는데 걔가 하는 마술은 우리가 천국 가서 행하는 그 부활에 비기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라에몽도 순간적으로 사라지고 뭐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것이 저희들에게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약한 것이 강하게 된대요. 그 다음 마지막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대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또 다른 표현은 육신적인 그런 몸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적인 거 뭐예요? 육신적인 거 배고프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성적인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명예의 욕도 있고 이런 육신적인 어떤 욕망이 있는데 이런 자들이 저희들이 사실 우리 몸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이렇게 되지 않고 어떻게 된대요? 신령한 몸이 된대요. 신령하다는 뜻이 뭡니까? 신령하다는 뜻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저 사람 신령해 라고 하는 얘기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 신령하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부활되는 몸이 신령한 몸으로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초능력을 가지고 악한 일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은 몸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은 그런 신적인 몸이 되어서 성령님 안에서 그러한 일과 사고를 하게 되는 육체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저희들에게 영원한 나라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사도 바울이 중간에 29에서 34절에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30절에 특히 보면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면 그 신앙을 가지게 되면 이 땅에서의 삶이 달라진다고 얘기해요. 특별히 30절, 31절,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썼대요. 그리고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그런 매일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후에 세계가 있어. 사후에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생명의 너무나 확실한 말씀이 있어. 그걸 붙잡고 그 부활신앙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고난받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거, 성도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다 감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맹수 같은 사람들이 나를 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이 사도 바울의 마음, 그리고 믿는 성도들의 마음이 이 땅에서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죽은 후에 부활 신앙이 다른 게 아닙니다. 죽은 이후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고 내가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영혼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그 희망 때문에 이 땅에서의 어려움과 곤란함과 억울함과 누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3절, 34절에 보면은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를 판단하실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이 땅에 몰래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동영상 촬영하듯이 매 순간 우리를 촬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휴거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때에, 우리가 부활할 때에 그때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선한 행실을 하고 죄 짓지 말고,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때 우리를 판단하실 주께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니까 깨어 의를 행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에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를 따라서 우리도 부활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도 바울이 좀 전에 좀 말씀하다 말았는데 그 35절 49절에서 보면 이렇게 물었다고 했죠. 35절에 이렇게 물었다고 했죠.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제 어떠한 몸으로 될 거냐? 어떠한 몸으로? 죽은 자들.
죽은 자들이 이 땅에 있는 몸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천국에서 가서 살 거냐? 아니다.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서 왔다 갔다 하겠지. 영혼이 천국 가서 뭐 샥샥 천사처럼 왔다 갔다 하겠지. 아닙니다.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갑니다. 누구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보고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사복음서에 몇 번 적혔어요.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내 손 봐라. 내 발 봐라. 그리고 내 살 봐라. 그리고 내 뼈를 봐라. 무슨 얘기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몸이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 미인으로 바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일단은 손과 발과 피부와 뼈가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뭐예요? 우리 몸이죠, 그냥. 우리 몸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지 않고 조전에 말씀드렸죠. 신령한 몸과 영광스러운 몸으로 간다는 거죠.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렇게 돼서 근데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에도 얘기를 하면서 그 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하늘나라에 가서 살려면 하늘나라에 합당한 몸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땅에서 사는 몸은 우리 몸 정도 수준이면 돼요.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살고 있는데 하늘로 막 날아다니면서 하면 안 되는 거죠. 막 날아다니면서 그 사람 막 폭격하고 뭐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막 열심히 뛰어서 기어에 갈 정도로 한 이 정도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알아서 주신 거죠. 근데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제가 생각인데 이거는 할 일이 너무 많고 구경할 것도 너무 많고 그다음에 신기한 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 가끔씩은 순간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간 이동해서 이게 있다가 지구에 있다 갑자기 안드로메다성 18번지에 오라고 하면 순간적으로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또 하나님이 다가오면 가서 봐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는데 한 30년 걸리버리면 어떡합니까? 가서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은 예수님 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있다가 순간이동해서 예수님 갑자기 안 보였었어요. 사라졌어요. 순간이동하는 것이 예수님 바라보면 알아요. 예수님의 부활체의 모양이 순간이동하는구나. 그러면 우리도 부활하는 순간에 천국에서요. 순간이동하는 존재가 됩니다. 도라에몽 절에 가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이제 분명히 문이 닫혀져 있었어요. 제자들이 이제 무서워서 숨어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닫혀져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떠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막 귀신인 줄 알고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만져보라고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공간 이동도 막 하는 거예요. 공간 이동도. 장소에 구애됨이 없는 거예요. 동시에 이렇게 막 이동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몸이 천국에 살기에 가장 적합한 모양이 초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신령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 몸이에요. 왜 사람 몸일까?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왜 사람 몸입니까? 라고 누가 또 물었으면 사도 바울이 대답했을 건데 그거는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면 분명히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같이 얘기하죠. 먹었어요. 음식도 먹고 그 다음에 길을 같이 걷기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갑자기 이번에는 순간이동 아닙니다. 하늘로 올라갈 때는 슬로우 모션으로 올라갔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구름 속에 올라가는 걸 봤대요. 그러니까 하늘 올라갈 때 부활한 몸은 하늘로 슬로우 모션으로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속도 조절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부활한 몸은 속도 조절도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도 천국에 가면 이제 생각만 딱 하면 아마 그게 속도 조절해서 알아서 그냥 딱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초능력을 우리가 주셔서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마지막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된 줄 알미라. 믿는 우리에게 다음 세상, 천국이죠.
그 세상에서 확실한 부활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의 일을 항상 최선을 다해서 할 마음의 동기가 됩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노력해서 하느님의 이 일을 힘쓸까? 이렇게 힘쓰는 그것에 대한 수고가 공허하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과 그 희생에 대해서는 사람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반드시 영원한 영광과 보상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그렇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태도가 바로 이 부활 때문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 세계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그 말이 바로 우리의 말이 된다고 생각이 되십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죽은 이후의 삶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거듭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이라는 명시된 그 단어를 우리가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은 안 했을지라도 사후에 있을 그런 영원한 생명, 우리도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곧 부활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믿고 거듭났습니다. 여자님,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째 부활이 되셨고 아직도 그렇게 부활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사로는 이 땅에 살았지만 죽었지만 다시 살렸다가 다시 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은 휴거 때에 부활을 맞이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 하늘나라, 주님이 준비하신 그 나라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것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